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29편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9편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21페이지 29편 8절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네, 지난 금요일 저녁에도 이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희들은 이번 한 주 하는 거 없이 참 바빴습니다. 누워 있느라고 바쁘고 다니느라고 바쁘고 마달배 갔다 왔어. 갈 때부터 몸이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았는데 가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오니까 온몸이 쑤시고 해서 한 이틀 동안 누워 있다가 오늘 또 우리 아들이 또 이사를 간다 해서 아침 6시 반에 또 가서 이사 오는 거 보고 짐 내리는 거 보고 그곳에 성도님들 좀 만나보고 그렇게 하다가 3시 좀 넘어서 왔습니다. 저는 점청교회를 잘 몰랐는데 어머니 가서 보니까 한 20년 전에 한 분이 나오셨는데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그분 아들을 우리 교회 목사로 만들고 그 아들의 아들 둘이가 목사가 되고 그래서 참 이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이 목사가 서해가 나왔구나. 물론 한 가정에서 그렇게 나왔지만 지난번에 우리 교회는 오시지 않았지요. 저 우리 해운대 교회에 계시는 우리 서정열 목사님이 그 장로님 아드님이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심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아들을 둔 분이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니까 잘 가르쳐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저는 어디 집회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좀 많은 분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이번에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합회에서 우리 그곳에는 거의 대부분 이 소장을 위주로 예배소 소장을 위주로 사람들이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예배소 소장들이 자주 모이니까 좀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2년에 한 번씩 모인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6개월에 한 번 모이도 많은 거 아닌데 1년에 한 번 모이니까 뭐가 많아가지고 그러냐고.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돈 내서 1년에 한 번 모이겠다 하니까 모이기를 원하면은 얼마든지 모여야지요. 1년에 한 번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목회부장님이 또 그렇게 허락을 하셔서 내년에도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내년에 우리 원하시는 분은 우리 내년 2월 말 정도 되어서 함께 하시면은 참 좋은 은혜를 많이 나누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현립 경유로 본 성서 2번째 시간을 제가 정하였습니다. 지난번에는 현미경으로 본 성서라는 제목으로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이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살펴보았지요. 어떤 재료들이 사용됐다 합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성전에 쓰여진 재료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많이 사용된 재료가 금이라 그랬지요. 이 온통 금으로 칠해놓은 듯한 이런 금들이 어디서 나왔다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달려고 한 것에서 나왔다. 많은 것이 거기서 나왔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소에 사용된 금이 얼마 정도 사용됐다 그랬습니까? 성소에 사용된 금이 약 1톤 정도 사용되었다.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금이 상징하는 것, 이렇게 온 성소를 다 금으로 이렇게 했으면은 참 금은 중요한 것을 상징할 것인데 무엇을 상징한다 했습니까? 믿음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요? 불로 연단된 금.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불로 연단된 그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또 사용된 재료는 동물에게서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했지요. 그 동물 가운데 아주 이렇게 추하고 가정스러운 이런 동물들도 사용되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그런 연약함 가지고 태어나신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미경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소에 사용된 색깔에 대하여서 그 색깔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찾으신 분들이 멀리서 성전을 찾으러 올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까? 제일 먼저 멀리서 성소에 가야 됐다 하고 성전을 찾아올 때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색깔은 어떤 색깔? 흰색. 흰색. 뭐 흰색, 뭐 검은틱틱한 색깔, 마음대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밖의 포장은 안에 있는 건물의 높이가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정도 돼. 여기에 그림은 뭐 거의 비슷한 높이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 안에 성소의 높이가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약 한 4m 정도 높이, 4m인가 5m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의 높이는 그 절반 정도 높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멀리서 보면은 이 포장이 보일까요? 성소 건물이 보일까요? 성소 건물이 보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색깔은 어떤 색깔이겠습니까? 검은틱틱한 색깔이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색깔은 그런 색깔인데, 이 가족이 무슨 가족이라고 그랬습니까? 해달의 가족. 해달은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색깔을 좀 찬란하고 아름다운 색깔로 했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호기심도 가지고, 저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올 것인데, 왜 멀리서 첫눈에 보이는 그 색깔이 왜 이렇게 거무튀튀한 것으로 그렇게 했을까? 성소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성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소가 멀리서 올 때에 좀 더 고운 이런 색깔이었으면 좋지만은 그런 색깔이 아니었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색깔이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모습이 들어온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까? 이사야 53장 2절에서 나오는 3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시죠. 빨간 글씨 어떤 것이 없다 그럽니까? 예,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 위에도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눈에 들어오는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것은 예수님의 그 얼굴 모양이나 생김새가 어떻다 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다르게 말하면은 멀리서 볼 때에는 별로 사람에게 관심 끌 만한 이런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면은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님 멀리서만 보면은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들지 않게 보인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 정말 가까이에서 보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멀리서 보면은 예수님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짝 가까이에서 봐야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까이 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 정말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정말 그분의 모습에 감동된 그런 한 해를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러고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강에 찧어서 겉무스름 할지라도 헐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기에 이 글은 누구의 글입니까? 솔로몬의 글이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라고 말하는 이거는 누가 한 말을 솔로몬이 썼을까요? 솔로몬의 애인 이 아가서의 주인공 솔로몬 말고 또 한 사람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다 그랬습니까? 그가 모양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거무튀튀하다.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바로 해달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해달의 가죽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자기는 누구 모습과 같다는 겁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우리는 이 아가서를 우리는 읽을 때에 아가서의 상징을 우리는 조금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술람미 여인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의 모습이 검고 이렇게 볼 모양이 없는 이런 모습이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 중에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 보기에 이 세상에서 내놓을 것이 아주 참 많은 그런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아름답게 그렇게 보신다. 또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9절에 보면은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웃덮개를 만들었더라.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왜 그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보였는가? 제가 거기 일서나 놓고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라 했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잊지를 못하는 그런 장소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 누가 오면은 기분 나빠할까요? 죄인들이 모인 곳에 누가 오면은 기분 나빠할까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있는 모습에 가는 거는 부담이 좀 적을까요? 그들도 부담을 느낄까요? 예,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는 것은 부담을 적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죄인들이 모인 그런 곳으로 삼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되어서 못 오는 그런 장소일지는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 수많은 죄인들이 마음 놓고 올 수가 있는, 마음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교회가 너무 맑으면은 정말 사람들이 찾기가 힘드는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죄가 많은 이런 곳이 되도록 하자 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제 친구 부인 중에 참 깔끔이 부인이 있습니다. 깔끔이 부인인데 언제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한번 밖에서 우리 식당에서 한번 들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분은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있다가 자리만 옮기면은 우리 앉았던 자리를 싹싹싹싹 이렇게 닦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갈 때는 밖에서 옷을 탁탁 이렇게 털고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털고, 그래도 앉으면은 조심이 돼가지고 앉아가 일어섰을 때는 뭐 떨어지는 것이 없나 하고 이렇게 볼 정도로 그럽니다. 하도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집사님, 너무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는 거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그게 아니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또 그래요. 그래서 저분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도 너무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기가 부담스러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다른 사람 보기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리숙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교회. 그러면서도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사귀면은 정이 넘치는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이 되면은 저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될 거라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교회는 멀리서 보면은 어떻게 보인다 그럽니까? 우리 성소가 그렇다 그랬죠.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가까이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가까이 보면은 그 속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도 우리 덮개를 걷어낼 수가 있다면은 덮개를 하나하나 걷어내면은 걷어낼 때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걷어낼 때마다 점점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는 실망할지 모르지만은 교회와 사귀고 교회에 들어오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지내면은 지낼수록 교회의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이런 모습으로 감동받을 수가 있는 이런 것이 교회라 하는 겁니다. 이런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도 처음에 신앙하니까 처음에 물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생활해 보니까 다 이렇게 마음에 다 이렇게 100% 마음에 속속 듭니까? 우리 이곳에서 우리 제일 늦게 오신 우리 정지사님, 정순우 지사님, 교회 어머니가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왔는데 교회에 오니까 계속해서 좋은 것만 눈에 보입니까? 안 좋은 것도 이렇게 들어옵니까? 예,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있죠. 어쩌면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일지 모른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서 왔는데 안 좋은 게 더 많이 보일지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을 해보면은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서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맛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만 생각하면은 교회 사실 참 다니기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신앙의 맛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몇십 년씩 신앙하신 분들 신앙의 맛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신앙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정말 그런 맛 처음에는 느끼지 못할지라도 신앙을 하면서 우리 성소처럼 그런 아름다움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눈으로 본 일이 없고 말로 들은 일이 없고 귀로 들은 일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는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아직까지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셨다면 아직 우리는 성소에 뭐만 보고 있다는 겁니까? 성소의 지붕만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아름다운 찬란한 그 광경을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맛으로 느끼시어서 행복한 믿음의 길, 더욱 아름답고 정말 멋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붕을 보고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까이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 멀리서는 지붕이 보이지만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지붕의 모습은 자꾸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작아지고 2m 정도 되면은 우리 키보다 더 크잖아요. 그래서 벽 가까이로 오면은 지붕의 모습은 사라지고 뭐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됩니까? 뜰의 포장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지요. 포장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 다 읽지 않고 그 가운데에 보면은 빨간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마포 장으로 쳤다. 세마포. 1규빗은 약 44.5cm, 약 50으로 잡으면 될 겁니다. 100규빗, 50m. 한쪽에 50m, 50m씩 그렇게 쳐져 있는 그런 천 울타리입니다. 이 포장은 세마포 장이라고 했는데 포장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 성경에 흰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떤 색깔을 해놨습니까? 흰색으로 해놨어요. 왜 흰색으로 해놨을까요? 흰색이라고 해놓은 내용은 없는데 왜 흰색으로 해놨을까요? 예, 세마포. 이 세마포가 무엇인가 하면은 현대인의 번역에는 모시로 번역했습니다. 모시 다 아시죠? 우리 모친도 모시 아시죠? 여름에 무슨 적삼 입으면 시원합니까? 모시 적삼 입으면 시원하죠. 그 모시를 아주 깨끗하게 가늘게 그렇게 하면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그 색깔이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색깔이 성경에 보면 흰 색깔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하늘에서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 요한은 보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어떤 옷을 입게 하셨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그리고 요한은 해석하기를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의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마포를 흰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성경을 보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우리 교인뿐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성경을 보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 세마포는 흰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것의 반대가 어떤 색입니까? 검은 것의 반대가 흰색이고, 죄의 반대는, 색 말고는 죄의 반대는 뭡니까? 죄의 반대는 의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입는 세마포를 흰색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 찬미가 세마포 없는 옷 입는 노래 있습니까? 흰 옷을 입네. 우리 한번 볼까요? 1절만 시작.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지,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지, 흰 옷을 입네 내 아버지지, 거긴 기쁘다.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하늘에 가면 전부 다 흰 옷을 입습니까? 그거 우리가 모르지요. 하늘에 가면 흰 옷을 입는지 찬란한 빛의 옷을 입는지 우리가 정한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은 흰 옷이라고 하는 그 의미,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흰 옷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 우리를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있다. 그래서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그런 모습을 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렇게 상징을 우리에게 상징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의의 옷, 다른 말로 하면은 상징적으로 흰 옷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다 입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힙니까? 때가 좀 묻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흰 옷은 좀 때가 좀 묻고 있는가? 아니면은 깨끗한가? 때가 묻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가 묻으면은 세탁소 가야 됩니다. 우리 김철옥 집사님 세탁을 아주 잘 하시지만은 아무리 더러운 것도 다 세탁 가능하지만은 뭐는 못 빨아요? 뭐는 못 빨까요? 예? 뭘 못 빨까요? 여기에 나오는 여기하고 관련된 거 뭡니까? 세마포에 묻은 죄의 더러운 얼룩들은 우리 맑은 옷 세탁소에서 못 빱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 세상에 어떤 세탁업에 천부천재적인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죄의 옷점, 죄의 더러운 얼룩은 빨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옷 살펴보고 더러움이 묻으면은 그거는 어디로 가져가야 됩니까? 하늘 세탁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세탁소에 가야 됩니다. 우리 김천호 기사님 세탁소에 가져가면은 우리 성도들하고 자꾸 사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많이 받으라 그래도 자꾸 사게 해주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사게 해주신다고 사게 주고 오지 마십시오. 좀 더 이렇게 드리시고 그래 하십시오. 너무 사게 해서 때로는 좀 너무 미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가면은 그것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미안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부끄럽게 말게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 나를 위하여서 준비해놓은 세탁소에 옷 가져왔습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래 왔느냐?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또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혈의 강서 세탁소,
그곳에는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직공도 누구요? 직공도 예수님이시고 옷 세탁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그곳에서 깨끗하게 우리 세탁된 그런 옷, 죄의 더러움을 완전하게 그렇게 세탁한 그런 옷으로 자주자주 갈아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탁소에 자주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거는 어떤 것일까요?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는데 우리가 힘으로는 좀 어렵지만은 세탁소 사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게 있는데 좀 어렵지만은 하는 게 제가 힌트입니다. 좀 어렵지만은 어떤 방법이겠습니까? 예, 안 더럽히면 됩니다. 안 더럽히면.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멘. 안 더럽히면 됩니다. 안 더럽히면은. 안 더럽히려 하니까, 안 더럽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요즘은 공기가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숨 쉬면은 전부 다 병균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 죄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 다 죄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다 죄가 많은데, 어떻게 이 가운데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 수가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예,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은 하지 않기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뭐 예수님 뭐 세탁소 가면 빨아주신데 마음 푹 놓고 더럽히도 괜찮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안 돼요. 찌든 때. 그러면 찌든 때가 됩니다. 찌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찌든 때도 다 가능하지만은 우리 계속해서 반복적인 그 죄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반복적인 죄는 고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범죄를 지으면은 세탁소 안 간다 하는 겁니다. 세탁소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찌들고 하니까 언제 보니까 그거 보니까 그게 보기가 좋거든. 보기가 좋고, 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고, 더럽히면 아무데나 앉아도 괜찮고, 아이고, 뭐 세탁소 가서 깨끗하게 입고 또 조심하는 것보다는 그만해 뭐 이렇게 살자. 그게 고범죄입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염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더 조심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오염이 되면은 세탁소로 가셔서 깨끗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색깔이 성서에 사용되었을까? 제가 흰색하고 몇 가지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절 5절에는 여러 색깔이 나옵니다. 어떤 색깔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청색,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아주 참 많은 색깔이 나오지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출입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출입문을 가지고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죽의 꼰 배실로. 뜰문은 성소로 들어가는 그 출입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은 어디로 나 있다 그랬습니까? 출입문은 항상 동쪽으로. 성소는 옮기더라도 항상 성소를 놓을 때는 동서로 나왔습니다. 동서로 나와가지고 출입문은 항상 동쪽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 동쪽으로 나왔을까요? 해를 등지고 또 우리 성경이 말하는 동쪽은 구원의 쪽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7절 엘리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 잘 알지요. 여호와서가 엘리사 죽으려고 그러니까 와서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고 이렇게 우니까 마지막으로 승리의 경험을 주기 위하여서 창문을 여소서 하고 동쪽 창문을 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활을 쏘았고 그래서 그 구원이 오는 그런 장소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을 보면은 어디서 소문이 온다 그랬습니까? 예, 동북에서. 아까는 동편창을 언급했는데 왜 동북이라고 했을까요? 동편은 구원이 오는 장소, 북쪽은 성경에 어떤 장소로 말합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곳에 나가는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세 천사의 기별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누구를 자극하는 소식입니까? 누구를 자극하는 소식입니까? 사단을 자극하는 소식이죠. 너의 종말이 가까웠다 하는 이런 소식입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지만은 사단에게는 이제 너의 때가 다 되었다는 이런 소식이죠. 그래서 사단이 화를 내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멸하기 위하여서 일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북에서 오는 소문,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소문입니까? 누가 다시 오신다는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문. 우리가 많이 내야 되겠습니까? 이 소문을 우리는 많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우리 이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태양을 등지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의 나라들은 태양 숭배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숭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성소를 태양을 등지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는데 에스겔서 8장에 보니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성전에서 무슨 짓 하고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무릎 꿇고 경배하면 되는데 바로 들어가서 문 열고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앉기는 어떻게 앉아요? 앉기는 거꾸로 앉아가지고 거꾸로 앉으니까 저쪽에 뭐가 보입니까? 태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색깔 이야기 하다가 태양까지 왔습니다. 출입문을 보다가 그랬죠. 출입문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흰색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흰색 말고 어떤 색깔이 들어갔다 합니까? 청색. 청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0절 다 읽으면 좋지만은 빨간 글만.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 마음에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 청색 끈을 보고 무엇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계명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색깔입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예, 푸른 색깔. 우리 눈에 가장 흔하게 많이 보이는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사람 눈에 가장 흔하게 보이는 색깔이 어떤 색깔이요? 청색, 푸른 색깔. 뭐도 푸른 색깔입니까? 하늘도 푸른 색깔. 또 뭐도 푸른 색깔이요? 예, 바다도 푸른 색깔. 또 뭐도 푸른 색깔입니까? 산도 푸른 색깔. 들도 푸른 색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푸른 색깔입니다. 그런데 그 푸른 색깔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푸른 색깔을 온 사방의 하늘과 바다와 다 이렇게 푸른 색깔을 두신 것은 이것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될까요? 참 없을 겁니다. 우리 제7일 안실 예수 재림 교인 외에는 아무도 그렇게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앞으로 푸른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푸른 것을 많이 두신 것은 우리 눈을 보호하기 위함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눈이 좋기 때문에 그것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푸른 것으로 많이 두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푸른 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색실이 나옵니다. 홍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 홍색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지요. 홍색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홍과 진홍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말씀하신 대로 죄의 색깔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려 할 때는 꼭 붉은 색 송아지를 끌고 오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을 성경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된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자색. 자색은 색깔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자색은 청색과 홍색 실을 혼합할 때에 만들어지는 색깔이 자색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가리킨다 그랬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보혈, 홍색, 그것이 합쳐진 색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서 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그런 색깔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성서의 색깔을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흰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흰색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의. 청색은요, 계명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홍색은 죄에 대한 속죄의 피. 자색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 이렇게 우리 성서에 나오는 그 색깔의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이 색깔처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입혀주신 완전한 의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순종과 희생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참여 부리겠습니다.